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제5회차 서일봉입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 보면 뭐 부처님 제사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정토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소승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대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대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유식사상 또는 밀교사상, 이어서 이제 정토 신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인멸 후에 한 1000여 년 뒤에 형성된 불교의 한 부분인데요.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제 아미타경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정토 삼부경 해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 불교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료와 고증을 근거로 해서 모든 대승의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대승 비불설의 정설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부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도 처음 출가했을 때 한 5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세월이 변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일반 불자들도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료와 고증이 되어서 결국 대승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승려들이 다 후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과장을 시키고 미화를 시키고 또 설화를 가입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승경전은 대승비불설이라 해서 바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승려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 하는 그 허무감을 인정하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또한 이런 어떤 여건에서 또 정토 사상이 발생이 됐어요. 정토 삼부경의 성립 연대에 대해서도 석전 이후에 대승 불교가 발생할 무렵에 어느 대승의 학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데요, 즉 설화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얘기. 우리가 정토 삼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꾸며진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라고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학구적으로는 그러한 사료를 근거로 하는 실증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요. 자칫 대승비불이다 해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자칫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체 종지와 과거 2000여 년을 통해서 정토 삼부경을 부처님 말씀으로 믿어온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법력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또 자성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삼명육통을 불신하는 경향이 되지 않은가 하는 염려도 있는데요. 자성에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삼명육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부처님 처음
출가를 하셔서 고행주의를 하는 발가바 선인한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이 육신에서 눈기 코여 몸뜻으로 인해서 겪기 때문에 눈기 코여 몸뜻만 잘 다스리면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육신을 굉장히 가혹시키는 이런 수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바라문들이나 또 부처님도 그 당시 바라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했죠. 그래서 그게 동으로 널리 뛰어난 발가바 선인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고 하는 순간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육신을 혹사시켜서 정신의 편안함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절을 하고 빌고 뭐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서 하루 만에 거기를 나오죠. 그리고 다시 찾아간 곳이 이제 선정 수행을 한 알랄라카라마 우뚜라카라 미프타한테 찾아갔는데 선정 역시 가부좌 들고 앉아서 명상을 한다라고 해서 그 순간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명상하는 자리를 떠나고 나면 역시 고통을 제거하지를 못해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고행주의 사상과 선정주의 사상을 사실은 배척을 했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라문들이 했던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최고로 알고 지금도 절을 많이 하고 빌기를 많이 하고 뭐 어려운 데 찾아가서 하면 최고인 줄 알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가부좌만 들고 앉아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걸 배척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부처님법을 알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어떤 과정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승려들도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외면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외도로 몰았죠.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이걸 외도로 몰고 당신 혼자 6년 고행을 한 끝에 얻은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거지 육신을 혹사시켜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부좌를 들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거나 자기의 육신을 혹사시켜서 깨달음 얻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6년 고행한 끝에 얻은 것은 결국 뭐 자신의 어떤 편했던 생활, 궁중생활 이런 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 마음이 깨쳐야 된다는 거,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이걸 알고 산을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네란자라강 니연서나 하반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바로 사선을 했죠. 사선을 했고 사선을 해서 삼통을 얻었어요. 사선을 해서 삼통을 얻었는데 바로 초경에 얻은 것이 천안통이죠. 천안통. 그 다음에 이경에 얻은 것이 숙명통이에요. 그 다음에 삼경에 얻은 것이 바로 누진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사선 삼통을 했는데 깨달음을 부처님이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삼통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뭐 우리는 천안통이다라고 하면은 뭐 눈에 환히 보이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눈에 다 화면처럼 스쳐 지나가고 뭐 이런 것을 천안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부처님의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니에요?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치게 되는데 그럼 생로병사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원인을 추구해놔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과법이다라는 거, 인과법.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 또한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천안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지 실제 육신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음의 눈으로 인과법을 터득한 게 천안통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이라 하는 것은 그럼 어떠한 원인으로 왔는가를 파헤쳐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무명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이 오더라 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숙명통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무명 때문이다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어떤 과거에 지금 이전에 만든 결국 고통의 원인은 무명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고통을 만든 것이다.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럼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온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 그래서 바로 지혜를 깨치게 되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통이 없어지더라. 요 이치가 번뇌루자 다할 진짜 번뇌를 다하는 그런 신통을 얻었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사선삼통인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의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을 합류시키기 위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런 일환으로 신중들의 어떤 영향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도 요술을 부리는 거로 변형을 해요. 본래 부처님의 깨우침이 이러한 건데 이러한 것을 떠나서 여기에서 과장되고 과장돼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천안통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이 다 보이고 숙명통 하면은 과거의 업력을 다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누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뭐 야합하면 그 고통이 다 없어지고 이러한 어떤 과장된 표현으로 들어와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현한 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원래 깨우침인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도 어디에서 비롯이 된 거냐? 전부 마음에서 비롯이 된 건데 이 부처님의 깨우침인 이 마음이 본연의 모습까지도 사실은 과장돼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할까봐 그것은 조금 염려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명육통을 불신하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부질없는 분별을 떠나서 정토삼부경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가늠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깨우침까지도 대승비불설이다. 물론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력을 부리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삼명육통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본질에다가 붙여진 것이 과장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무슨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게 육신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된 것 빼버리고 부처님의 원래 깨우침을 얻었던 이 사실까지도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인식할까 봐 두렵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삼명육통이라고 그래요. 삼명육통. 세 가지 밝음과 여섯 신통력이다 해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데 삼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통은 뭐냐? 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사선 삼통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45년 동안 중생들을 바로 포교하면서 교화를 하면서 얻은 것이 자 중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뭐 부부가 아니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뭐 어떤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든 대화를 해보면 전부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쟁론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기 입장에서뿐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딱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없었어요. 있고 없음이 없었어요. 일여평등했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생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불리하다 이런 계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타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중생들의 이야기를 걸림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천이통이에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읽어요. 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어떤 이득손해 하나도 없는 그런 여건으로 알게 돼요. 이게 타심통이에요.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소멸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치를 알아서 그 가르침을 주게 돼요. 그게 바로 신족통이에요. 그래서 신족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신자에다가 만족할 족조를 쓰는데 바로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다 만족되는,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영향을 얻게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리이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리이타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깨우침을 토대로 해서 그 중생의 고통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또 아무 이해타산 없이 사심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천이통. 마음을 알아주는 것. 타심통.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이게 신족통이죠. 그래서 이걸 육신통이다라고 해요. 이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자칫 요즘에는 뭐 심지어 뭐 불교 사전이나 이런 데 봐도 부처님이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거짓말 과장된 것이 사실인 양 불교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불교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남이 써준 얘기를 갖다 뺏겨 쓴 건지 공부를 하고 쓴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른 가르침을 주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명육통인데, 자, 이러한 삼명육통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천안통에 대한 인과법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거 위주로 형성된 게 아함경이죠. 아함경.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명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방등을 위주로 형성이 된 것이고요. 누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번뇌를 다 없애는 공안 이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야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천이통, 또 타심통, 신족통 가운데 바로 천이통, 타심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족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의해서 따져보면 부처님이 이런 육신통에 의한 근거로 해서 바로 경전을 말씀하신 걸 나중에 교상판석에서 구분을 해놨지만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해서 육시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토사상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토사상에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우리는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무량수경은 어떻게 여건이 형성이 됐는가? 무량수경은 중국에서 12번이나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른바 오존 7결이라고 했어요. 12권 번역했는데 5권은 남아있고 7권은 유실이 됐다라고 해요. 현재는 5역, 5가지 해설만 남아있고 7역은 산실이 되었는데, 이 한문 번역은 천주계 삼장법사 강승계가 중국의 조위 때 갑평 4년, 그러니까 252년에 낙양의 백마사에서 번역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의 최초의 사찰이 어디예요? 왕사성 가란타 공원에 있는 가란타 사원, 즉 대나무 숲이 있는 중림정사다라고 했죠. 중림정사. 이게 우리 불교 최초의 사찰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바로 기원정사가 만들어졌어요. 뿌라세나짓. 쉽게 예를 들면 그 슈라바스티에 있는 기원정사,
급고독 장자가 수다타 장자가 건물을 짓고 기타 태자가 땅을 시주해서 만든 기원명사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절이 만들어진 데가 어딜까요? 자, 중국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뭔가 불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뭔가 자리의 지평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전 불교도들 즉 승려들을 다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했어도 뭐 승려들을 초청을 했지만 마땅히 사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낙양에서 처음으로 불교도 회의를 했는데 낙양에서 이렇게 하자 승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신 스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 그래서 낙양성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낙양성에 제일 처음에 오신 스님이 백마를 타고 왔는데 스님이 마땅히 거주할 만한 곳이 없어서 그 낙양성의 관사, 쉽게 예를 들면 낙양성 관리가 묵을 수 있는 관사가 있었는데 그 관사를 가지고 바로 승려들의 기거처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 관사를 승려들의 기거처로 만들면서 최초로 오신 스님이 백마를 타고 왔다라고 해서 이름을 백마사다라고 했어요. 낙양의 백마사.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사찰이에요. 이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에서 바로 강승계가 가평 4년 252년에 무량수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번역을 한 것이. 자, 무량수경은요, 대무량수경 혹은 대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찍이 석존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때 안한존자와 수많은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광명이 무량하다 해서 무량광하고 수명이 무한하다 해서 무량수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관한 공덕과 장엄을 설한 견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불을 무량광불이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무량광불.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헤아릴 수 없이 뭐예요? 수명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 숫자, 수명 숫자를 써서 무량수불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미타불이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다라고 하는 거, 이름으로는 무량광불, 무량수불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미타불은 달리 이름이 무량광불이다, 무량수불이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왜 무량광불이고 왜 무량수불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아미타불은 뭘 갖다 아미타라고 하느냐? 바로 자성을 아미타라고 해요. 자성을 자성미타다라고 해요. 본성을 아미타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바로 진리를 뜻해요. 진리를 뜻하는데 본성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허공과 같아요. 그래서 수명이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아미타는 달리 수명이 한량이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량수불이에요. 자, 해는 낮을 밝히고 밤에는 달이 밝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밝히는 건 진리예요. 진리의 광명이. 그래서 진리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 한이 없다 라고 해서 한량 없는 빛을 낸다라고 해서 무량광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는 아미타는 뭐예요?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준다는 게 아미타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자성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아미타라고 하고, 바로 이 아미타를 달리 본성이기 때문에 한량없다, 빛을 낸다, 진리를 낸다 해서 광불이라. 비로자나 불이 광명변주잖아요. 법신. 그래서 한량없 빛을 낸다 해서 아미타불을 무량광불, 또는 한량없이 수명이 끝이 없다 해서 무량수불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여기만 봐도 바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성을 아미타라고 한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정토라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본성이 미타인데 정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심정토, 유심정토. 오직 유자에 마음심자. 오직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정토가. 달리 뭐 극락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내가 육신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극락엔 가고 오미 없어요. 본성이 있지만 알면 바로 아미타를 친견하는 것이고 바로 정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흔히들 경전에 보면 아미타 친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미타 친견은 결국 뭐예요? 참나를 찾으면 그것이 아미타 친견이 되는 거예요. 참나를 찾으면, 본성을 찾으면. 그리고 그 본성 속에는 뭐예요? 본성도 없고 참나도 없어요. 그냥 허공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하나만 해도 이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량수경은 극락세계에 관한 공덕과 장엄을 설한 경전이고, 상권에서는 아미타불이 극락정토를 건설하게 된 원인 그리고 과보에 대해서 설한 내용인데, 아미타불이 일찍이 법장보살이었을 적에, 자, 이것도 냉정히 살펴보면 다 꾸며진 이야기지요. 아미타는 본성인데 무슨 법장보살이 있었을 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꾸며서 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장비구가 바로 세자 제왕불의 처소에서 210억의 불국토를 보고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공덕만을 선택해서 최선의 이상국, 이치에 맞는 상상하는 그런 세계를 세우고자 48가지 큰 세운을 세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48원을 세웠던 내용. 이게 결국 무량수경이에요. 그래서 48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선인, 악인, 또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도 결국 자신의 원력을 믿고 따르는 이는 반드시 모두 구제를 해서 48가지 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할 것인데, 만약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지장보살은 결국 뭐예요? 어머니를 구제하러 들어갔다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보고 그 중생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서 지금도 지장보살로 있지 않아요? 아미타불 역시 48가지 원을 세워서 이 원을 다 구족하게 해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내용이에요. 자, 법장보살은 바로 이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아미타불이 되었고, 공덕과 장엄이 원만히 갖추어진 극락세계를 세웠다는 것인데요. 결국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동기, 근원에 대해서 밝힌 거지요.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는 성불의 인연설화는, 자, 인연설화예요. 분명히 경전에도 나와 있어요. 설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정토에 간다고, 극락세계가 진짜로 있다고 그 극락세계 가게 해달라고 빌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제 강의를 듣고 극락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스님 정토삼부경 좀 공부 좀 하세요. 왜 극락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토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나 이런 데서 쭉 댓글을 달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도 않으시대. 그러니까 자기네 스님 분명히 있다고 했다고. 사이비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되신 바로 성불의 인연설화는 아미타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성불하게 된 인연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 성불의 과정이 되는 동시에 영생상주한 진여법성의 부사에한테 행상이다라는 것이고, 학원에서는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원인, 또 그 과보에 대해서 설했는데,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원인에는 뭐 연불에서 왕생하는 일도 있고 다른 모든 선행을 닦아 왕생하는 일도 있는데, 이러한 공덕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칭찬하고 바로 권장한다라고 했고요.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과보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처음으로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였지만, 극락에 왕생한 이는 누구나 다 30 이상을 갖추고 지혜가 원만하고 신통력이 자제해서 시방세계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또한 나와 나의 소유라는 상이 없고 언제나 남의 행복만을 바라며 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와 나의 소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바로 키포인트가 나와 내 것이 없다는 아공에 대해서 터득을 하면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요. 그와 같이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근기 중생들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상보살 보능경이 만들어졌듯이, 바로 극락세계를 염원하려면 그것도 나와 내 것이 없는 아공의 사상을 이해를 하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극락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타정토 삼부경도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절에 가면, 절에 가서 뭘 이루겠다, 이루어진다, 이루게 해준다, 이래야 절에들 많이 가지. 세상은 다 공해, 만법은 공해.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루어짐도 없고 버려짐도 없어, 이루는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절에 오겠냐는 얘기. 그러니까 중생들을 꼬드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정토 사상이요, 또 육도윤회 지장보살 사상이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나의 소유라는 상이 없고 언제나 남의 행복만을 바라며 마음이 평정하여 감정의 파동이 일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충만하지만, 부처님의 부사의하고 무한한 지혜, 공덕을 신뢰하지 않고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간직하고 오악, 오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을 짓지 말고 오선을 닦을 것을 간절히 당부했는데, 오악은 오계죠. 오계. 우리는 악업이 있고 십선업이 있죠. 혹여 먼 후세에 모든 경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자비로서 이 무량수경만은 100세 동안 오래 머물게 하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토 삼부 경전의 해제 가운데 오늘 불설 무량수경의 의미, 여건, 형성된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설 관무량 수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토 삼부경 제 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